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기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운 동산에 약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 내 모양 처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사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이것을 보고 베다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하였으나 예후가 그 뒤를 추적하며 저자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 이블로암 북은 구로 오르막길에서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있는 아하시야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그를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 지냈다. 아합의 아들 요람왕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말에게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주검을 밟고 지나갔다.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하였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어 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 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 걸음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2절 중반절의 말씀에요.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편이 돼야 되죠. 전에는 사탄의 자식들이 돼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짓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중 하나가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사탄의 세력들이 죄짓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삶이 돼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맞닿을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죄로 유혹해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죠. 일생 사탄의 유혹을 받으셔야 했어요.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들의 나라가 예수 때문에 망하게 됐거든요. 그냥 뒀다가는 정말 자기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곧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장되지 않을 정도로 더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그 유혹을 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광야 금식 하실 때에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대표적인 예죠. 그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시 떠나갔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유혹을 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잠시 떠나갔대요. 잠시 떠나가면 또 왔단 얘기죠. 또 왔단 얘기예요. 아마 우리가 나중에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날 텐데 그때 일들을 한번 여쭤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그런 유혹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도 유혹을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그 베드로를 타고 틈 타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가룟사람 유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도계인 바리새인들을 통해 가지고 덜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악한 영들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기회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역사하는 것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또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되겠죠. 그 믿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이제 굳건히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벌써 요람 죽였고 유다의 왕까지도 죽였죠. 그리고는 이제 이세벨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세벨을 그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그 예후가 찾아온 것을 알죠. 그리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는 예후를 맞이하지만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있는 창문을 올려다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인데,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예후가 이제 이세벨이 서 있는 그 성벽에 있는 창문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하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되니까 내관 두세 사람이 창에서 예후를 내려봤다고 그래요. 그런 말에 응답한 사람이 내관 두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를 창밖으로 내던져라. 이 두세 사람의 내관이 이세벨을 잡아다가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떨어져가지고 피가 사방으로 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후가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두세 사람의 내관이 응답을 한 거죠. 내가 바로 당신 편이요 라고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왜 이들이 예후의 사람이 된 걸까요? 전에는 요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입장을 바꾼 거예요. 예후의 사람으로 태도를 바꾼 거죠. 왜 그랬을까요? 대세가 누구한테 기울어요? 예후에게 기울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다간 죽임당할 게 뻔하거든요. 그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살려두지.
내관하게 되면 꽤 그래도 집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왕 곁에서 왕과 함께 시정을 돌보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왕 곁에서 시중 들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내버려 두겠어요? 다 죽이지. 그냥 있다가는 죽임당할 게 뻔하니까 예후편에 선 거예요. 예후편에. 전에는 요람 왕의 신하였지만 살기 위해서 그냥 있다간 죽을 테니까 살려고 입장을 바꾼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이세벨을 잡아다가 창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당신 편이요 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목숨 건졌을 겁니다. 그냥 있었다가는 예후 손에 다 죽었을 텐데 두세 사람이 입장을 바꿔서 예후 편이 됨으로 해서 아마 목숨을 건졌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항상 그는 하나님 편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사람에 있어서나 저 사람에게나 그는 언제나 누구에게 있어서든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편입니다. 내게 유리한 쪽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그는 항상 하나님 편입니다.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편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 왜 편을 들어요?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편들죠.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는데 편에 낍니까?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편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에요. 이 사람한테도 하나님 편이고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 편이고 이런 때도 하나님 편이고 저런 때도 하나님 편이고.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됐고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고 하면 스스로 편을 만들어서 사람 나누면 안 되겠죠? 너는 내 편, 누구는 저 사람 편.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편을 만들어가지고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언제나 하나님 편인데 그런 사람들이 편을 만들어가지고 네 편, 내 편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 편이다. 베드로 편이다. 바나바 편이다. 누구는 뭐 예수 편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편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만 있어요. 하나님 편에는 오직 하나님 편 하나만 있지 다른 편은 이건 있을 수 없죠. 오직 하나님 편 하나로 모이고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하며 가르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 하나로 모일 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참 한국교회가 회개할 내용들이 커요. 교단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후가 그래요. 내 편인 사람이 누구냐? 라고 그래요. 내 편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네 편이 어디 있고? 만약 이런 말을 해야 할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게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내 편은 누구며 네 편은 누구냐?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말을 하려면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어느 편에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